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 어떠하셨습니까? 그리고 2016년 어떤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6년을 품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6년을 우리는 빛나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6년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의 표어가 정해졌습니다. 사닥다리 영성으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2016년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있어질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정해진 표어입니다. 기도의 사닥다리 영성으로, 축복의 사닥다리 영성으로, 성품의 사닥다리 영성으로, 사명의 사닥다리 영성으로 그 진보를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사닥다리를 보셨거나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려 보신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저도 어릴 적 시골에 살면서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보기도 했고 높은 나무에 올라보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오를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곳을 사닥다리를 이용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6년 표어로 선포된 사닥다리 영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들이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부러운 것입니다. 장자의 권리도, 아버지로부터 받게 될 축복의 기도도, 부모의 기대도, 직업에 있어서, 외모에 있어서 모든 것에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컴플렉스를 느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형 에서는 저렇게 대단한데, 보기에도 좋은데, 화려한데 나는 왜? 하고 말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에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장자권도 거래를 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또한 속임수를 써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삼게 된 야곱은 이제 되었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있으면 했는데, 정작 가지고 보니, 내 것 삼고 보니 별것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선의 필요에 쫓아 이것만 있으면, 승진만 하면, 자격증만 하나 따면, 그래, 그렇게 준비하면 무엇인가 열릴 줄 알았는데, 정작 가지고 보니 별것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욕심내던 것들을 내 것이 되게 하면서 야곱의 삶은 얽히고 얽혀 더 힘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싶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의식을 느낀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에서를 피해 멀리 외삼촌이 살고 계시는 하란으로 방향을 잡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떠나 나중 베델이라 불리울 루스까지 단숨에 달려 도망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이곳 베델까지는 거리상으로 약 90km입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쉬지 않고 달렸을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려 하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야곱을 잡으려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솜씨가 좋은들 살겠다 도망하는 야곱을 어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쫓아도 잡아먹겠다고 하는 사자보다는 살겠다고 하는 토끼가 훨씬 빠르다는 거죠. 빨라서 빨린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정신없이 90km를 살겠다고 달려온 야곱이 누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 더 이상 달아날 힘이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해가 진 가운데 너무도 지쳐버린 야곱은 그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하여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할 힘이 없는 야곱은 에서가 잡으러 와도 어쩔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누워있으니 참으려 처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야곱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딱딱한 돌베개를 하고서 하늘을 보면서 잠을 청하는 가운데 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평생에 에서를 피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구나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약 77세 정도 되었는데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쌍둥이 형 에서는 몇 번씩이나 장가를 갔음에도 야곱은 홀로였으니 정말 죄송하지만 못난 것입니다. 그동안 이룬 것도 없고 앞으로의 희망도 없어 보이는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상황을 자신의 삶으로 이해했던 한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로 시작되는 찬송가 338장 2절에서 이렇게 불렀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겁니다. 잃어버릴 것 다 잃어버린 가운데 돌베개하고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 내일의 희망도 없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였습니다. 이렇게 지쳐버릴 대로 지쳐버린 광야의 야곱이 순간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야곱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일명 사닥다리 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꿈은 야곱이 꾸고자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일찍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야곱이 원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의 섭리를 담아 잉태되었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셨던 바입니다. 그 미래적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야곱에게 꿈을 담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고 그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긴 사닥다리가 있을까? 놀라운 것은 그 하늘을 닿은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신 가운데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야곱이 놀라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은 그 어느 선지자나 그 어떤 목사를 통해 들려온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곱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야곱은 아마도 흥분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성도님들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목사를 통해 읽어지고 설명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안겨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야곱 이상으로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흥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2016년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2016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받아야 할 말씀으로 목사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이 선포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받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한 마음으로 12절부터 다 함께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선포된 말씀들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를 흥분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에 담겨진 축복이 너무 좋아.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그만 설교 준비하다가 모든 거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반복해서 그냥 읽고 싶었어요. 설교 시간으로 주어진 한 40분 동안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 이 말씀이 주는 그 원색적 은혜를 각자가 좀 품었으면 좋겠다 싶은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 가운데서 사닥다리 영성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표어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닥다리 영성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위에 서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담아주신 미래적 축복을 우리 모두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닥다리 영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지고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 영성의 축복을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사닥다리는 어디에서 내려왔고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실패와 좌절의 땅에 내려온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하는 중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하룻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과 부모를 떠나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 욕심내었던 것들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가운데 목숨을 건 도망이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자 야곱, 실패자 야곱은 오늘이 없고 내일의 희망도 없는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살겠다고 도망하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만 삼촌 라반이 자신을 받아줄 것인가, 그것도 불확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도 오늘도 없이 처절한 실패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꿈을 통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신 것입니다. 처절한 야곱의 삶의 자리에 내리신 하늘 사닥다리입니다. 원래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세워놓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닥다리는 하늘 위에서 아래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사닥다리를 내리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 사람이 세운 사닥다리라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가장 긴 사닥다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아마도 이삿짐 사닥다리로 한 30측 정도 닿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람의 사닥다리는 그 높이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 땅에 세워졌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읽어드린 이 모습, 이 말씀 속에 보여지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야곱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볼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야곱은 그 인생 중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지쳐 있을 때에, 아무 소망이 없다 싶을 때에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의 말씀들을 2016년을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의 말씀을 가장 힘들 때, 내일이라는 상황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받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 놓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소망인 것은 내 느낌, 내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결국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보인다 하여 가능성이 그 삶을 열어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조건이 내 삶을 순탄하게 할 것 같지 내게 있는 그 조건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된다. 저는 목회 28년째, 부교역자 생활까지 35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발견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됨을 믿기에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하늘 사닥다리 용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시기 위해 사닥다리를 내리신 것이겠습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닥다리 없어도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 야곱의 삶의 자리에 내려주신 것은 바로 야곱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실패하여 좌절하여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세워주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 위에서 어미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담아뒀던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축복의 말씀들을 쏟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아, 천사들이 이러한 것처럼 너도 그 사닥다리를 한번 올라와 봐. 사닥다리를 올라와서 나 여호와를 만나라. 사닥다리를 올라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품어보라 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사닥다리를 올라가고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 응답, 능력, 은혜를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야곱아 올라와서 가져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때로는 성경을 읽는 중에,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 때로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중에, 때로는 처절한 실패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말씀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분들이 기도하다가, 저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저분들이 예배하다가 체험한 하나님은 때로 목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고, 때로는 그 받은 소망의 말씀들이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나만을 위한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세워주고 올라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입으로 축복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아 너도 올라와, 내가 이 축복을 줄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도 저와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그 축복의 사다리를 오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힘으로, 재주로, 야곱의 경험으로, 능력으로 어느 단계까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열심 있는 신앙으로, 때로는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해 보려고 했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응답을 받았지만, 주시겠다 하셨지만 하늘에 오를 수 없다. 오를 수 없다면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 보았던 환상들은 죄송하지만 어쩌면 실제가 아니라 그림의 떡이 되는 거 아닐까?
성경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는 되지만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하고 오를 수 없으니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야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능력이 거기까지죠.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여러분 언제나 거기까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처럼 대단해 보여도 각자 그 위치에서 여기까지 자기 한계 앞에 서는 게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 누구보다 몇 칸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면 내가 몇 칸 올랐어 의로운 것 같지만 저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정말 내가 무엇을 했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긍정적 사고를 가르쳐요. 긍정의 힘, 긍정의 능력, 긍정의 사고를 가집시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 보면 여러분 아세요? 남보다 몇 칸은 더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손을 들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야곱아 올라와 하는데 야곱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곱은 포기해야 합니까? 그 많은 축복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내가 삼겠다 했는데 포기해야 합니까? 정답은 포기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등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포기해야 합니다. 야곱이 부족하고 못나서 무능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포기는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습니다. 포기를 위한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를 기대하면서 하는 내려놓음이요 포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포기하게 하셨고 모세를 포기하게 하셨고 제자들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다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앞서 주님과 함께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그가 말해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짐. 그런데 이 마음도 이 다짐도 놓아버린 채 제자들은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도 내려놓게 합니다. 꿈을 품은 요셉이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에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목사님들은 가끔 설교하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3년 동안 행정을 배웠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요셉한테 물어봤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겠어요? 내 재주, 내 실력,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기입니다. 한때 제가 누구보다 공부를 잘할 때는 내가 공부를 잘한 적이 있었나? 공부를 잘한다 싶을 때는
누구보다 제법 앞서가는 줄 알았지만 결국 손을 들고 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것 이루어 보겠다고 꿈을 안고 뭐 달려가 보지만, 열심히 살아보지만 프로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60 넘어 보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동일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 고백입니다. 남이 보기에는 사닥다리 몇 칸 더 올라간 거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제법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그 몇 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때 철없을 때는 뭐 그까짓 거 내 맘대로 하면 뭐돼? 여성분들 보십시오. 결혼해서 남편 좀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하고 각방도 써보고 친정도 갔다 와보고 남편 재개발 5개년 계획도 세워보고, 그러다 결국은 뭘 배우죠? 내려놓는 거 배웁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내려놓는 거. 인간의 힘과 재주는 언제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자격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까? 참, 우리도 한때요, 처음 은혜 받아 보십시오. 막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막 흥분하면 이 말씀 내 것 될 거야. 막 가슴이 뜨거운 가운데 날마다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와서 찬송하고 막 이것도 모자라서 저 기도원 가서 막 성령이 오셨네 막 그러고 1년 2년 하다가 뭐 별로 오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풍선 꺼지듯이 꺼져갖고 결국은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은혜 받고 욕심내고 막 기도했던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은 거예요. 참 사람이 신기하고 묘한 것은요, 귀가 있어 듣고 눈이 있어 보는 것 같은데, 귀가 있어 들리는 대로 듣고 눈이 있어 보이는 대로 볼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야. 이미 내가 어떻게 들을까 정해졌어. 설교도 그런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잖아. 성도들이 가다가 은혜 받았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지 맘대로 받았어. 원래 설교 의도는 그게 아닌데 알아서 받았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을 들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약속의 말씀들 내 힘으로 내가 품을 수 없다고 내려놓는 거죠. 내 현실 앞에 세워진 가운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오를 만큼 내게 선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않았던 바울 사도의 고백에 결국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르지 못할 사닥다리를 주셨을까? 사실 여러분, 사닥다리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야고보와 올라와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뭔 줄 알아요? 야고보와 빨리 포기해. 너 올라올 수 없어. 이거. 내가 이 말씀을,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지만 너 이거 와서 받을 자격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닥다리를
눈을 열어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것이 있으니 내가 오를 수 없는 그 사닥다리에서 등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하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인데요, 하나님은 야곱에서 사닥다리를 주실 때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내려주셨어요. 몇 칸 올라오다가 또 내려가고, 몇 칸 올라오다 또 내려가고. 여러분, 올라오다 내려가고 올라오다 내려가고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르게 하십니다. 이 사닥다리가 뭘까? 창세기 28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오를 수 없어.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그러므로 이 사닥다리가 그냥 보면 사닥다리인데, 영적인 눈을 열어 딱 말씀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 보이는 대로 보니 이 사닥다리는 바로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야곱의 사닥다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중보의 사역을 통해 하늘과 땅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연결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사닥다리로 표현되어진 것이죠. 인자 되신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 내려와 주신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처절한 실패 자리에 사닥다리가 내려와 자격 없는 나,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올라오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가 되어 하늘과 땅을 이어주셨고, 이제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연결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땅에 살지만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능하지만 이 땅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 야곱은 결국 사닥다리로 올랐고, 아브라함도 올랐고, 모세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 자격, 내 재주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밟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을 내 마음으로, 내 재주로, 내 실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내 실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재근재근 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입니다. 재명아, 너 약속의 말씀 받았니? 축복 받았니? 네 재주 말고 크게 아멘 합시다. 나 밟고 올라가. 나 밟고 올라가.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밟고 올라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패하셨어요? 세상을 탓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은 무엇인가 대단한 걸 줄 것 같다가 결국은 한꺼번에 엎어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요? 사람도 해답 아니에요. 누가 나를 밟고 올라가라 할까요? 부모님 그래요. 부모님. 어릴 적 엄마 아빠는 높은 곳에 오르려면 엎드려 나를 밟고 올라가라, 내 어깨를 밟고 올라가라, 그리고
몇 번 그리하다가 나이 먹어보니 세상에 약하고 약한 게 엄마 아빠였어요. 자기 혼자도 지탱하기 힘든 부모들이 다 밟고 올라가 그랬다. 우리는 아직도 그 부모를 원망해. 부모가 나쁘고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약한 거야.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약한 거. 누구 눈에 실망했다, 억울하다 하면 땅을 치고 있다면 말은 맞아. 근데 해답은 없어. 여러분의 아픔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를 원하고 위로를 원합니까? 이해를 원하고 위로를 원하면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러나 해답을 원하면 크게 아멘합시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해답을 원하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실패자가 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예수님이 나 밟고 올라가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밟고 올라가서 그 축복의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나를 밟고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때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을 밟고 올라가고 있고, 채찍으로 맞았던 등짝을 밟고 올라가고 있고, 때로는 창으로 박혔던 옆구리를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 예수의 이름이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로 사닥다리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성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랄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을 사모할 때 내 재주, 내 의의를 가지고가 아니라 예수의 자격으로, 내 자격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불교의 신앙은 공을 쌓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내 자격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독교 신앙은 내 자격을 가지고 나오면 빵점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내가 11조 했잖아요, 내가 구제했잖아요, 내가 금식했잖아요. 빵점. 차라리 자격 없는 세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열심히 내는 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요인이 뭐냐면 내 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재주가 아닙니다. 마귀는 참소할 것입니다. 너 자격 있어? 상관없습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처음부터 자격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주님, 나 이번 문제 해결 못하는 거 알고 주님이 다 목사시켰죠. 주님, 나 이거 해답 모르는 거 알고 주님이 세우셨죠. 주님 다 못해요. 주님이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의 자격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자격으로. 내 말이 아니야.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한 예화가 있죠.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한테 급한 보고가 왔어요. 뭐냐면 그 교회 새신자 하나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무개가 귀신 들렸어요. 빨리 가서 귀신 좀 내보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너무 바쁜데, 마침
기도 많이 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한 분이 그날 새벽 기도 못 왔다고 낮에 기도하러 와서 있는 거예요. 권사님 빨리 가서 아무개 귀신 좀 쫓아내고 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내가 갔다 올게요. 그러고 3시간 만에 왔는데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왔어요. 권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안 가요. 다 생귀신이에요. 아이 어떻게 된 건데? 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냄을 받고 가서 2시간 동안 배운 대로 보혈 찬송을 했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2시간 동안 찬송했더니 눈빛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라는 보혈 말씀을 딱 보고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눈을 보면서 더럽고 추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명령했더니 귀신이 싹 웃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 떠나가라 그랬더니 씩 웃더니 손을 툭툭 치더니 이러더래요. 아이고 지랄. 오늘 아침 새벽 기도도 빼먹은 것이 목소리만 크기는. 이 귀신이 이 권사님 새벽 기도 처음 빼먹은 것을 귀신같이 한 거예요. 놀래갖고 반 귀신 들려갖고 와서 목사님 나 안 가요 안 가요. 목사님이 가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아직도 바쁜 일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권사님 한 분이 보이는 건데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는 아예 면제받은 권사님. 하여튼 이 권사님을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불러서 권사님 아무개가 귀신 들렸다니까 가서 쫓아내고 와 그랬으니까 알았어요 목사님 갔다 올게요. 목사님은 빙긋이 웃었어요. 귀신 쫓아내는 건 전혀 관심이 없고 너 가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와라. 왜냐면 귀신은 내가 쫓아내면 되니까. 그러고는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3시간 만에 왔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 전혀 기대하던 얼굴이 아니야. 목사님 물어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쫓아내고 왔어요. 너무 놀란 거야. 목사님 귀신이 뭐라고 한테? 그게 중요하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귀신이 까불더라니까요. 뭐라고 했는데 목사님 내가 2시간 동안 보혈 찬송을 했죠 배운 대로. 그랬더니 눈빛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탁 노려봤더니 노려보면서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씩 웃더래. 안 놀랬냐? 그랬더니 안 놀랬대. 그때 귀신이 뭐라고 하대?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새벽 기도도 평생 안 하는 것이 나를 쫓아낸다고? 니나 잘해라 그랬다는 거야. 안 놀랬냐? 그랬더니 놀래긴 내가 왜 놀래냐? 그럼 너 어떻게 했냐?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들어보면서 그래 새벽 기도 안 했다 어쩔래?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그랬더니 놀래서 가더라는 거야. 우리가 남보다 기도 좀 했다고 남보다 믿음 생활했다고 가끔 내 자격을 가지고 내올 때가 많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이러고 이제 야곱은 사닥다리를 한 걸음씩 오르게 될 거예요. 야곱이 원하는 곳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오를 거예요. 야곱이 지치면 예수님이 일으켜주고 또 한 번 손잡아주고 내 어깨 밟아라. 똑같아요. 재명아 내 어깨 밟아. 너희 힘 너 재주 밟고 나 밟고. 지금까지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왔고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는 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2016년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사닥갈의 영성으로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자는 거예요. 자격은 없어. 축복받을 자격은 없어. 그러나 내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사닥다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 나 밟고 2016년 살아가라. 나 밟고 2016년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야곱의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약속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내 재주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을 내 자격, 내 재주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계곡을 건너면 엎드려 사다리가 또 튀어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